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첫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충성하는 자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은 히브리어로 에메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즉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주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한 것은 그 중심을 드리는 충성된 자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을 만하다 여기시는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작은 것에부터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께서 먼저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시골 학교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음악 학교를 위해 피아노 한 대가 필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부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 단 돈 $100가 들어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돈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실망치 않고 $100로 땅콩을 사왔어요. 대개 사람들은 갑부가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쥐어야지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사온 땅콩을 학교 부지에 심었고 그 해 땅콩을 수확하여 팔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선생님은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우심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포드 회장님으로부터 답장과 함께 $10,000가 송금되었습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하였습니다. 여기 10,000달러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세금을 지겠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신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도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세로 일을 할 때 더 큰 것으로 축복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작은 것부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이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믿는 자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된다고 교만과 착각에서 옵니다. 물질적 부여를 믿음의 부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 자신을 살펴봐 금 같은 믿음과 흰 옷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말씀의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주 불처럼 뜨겁게 아니면 얼음처럼 차갑게 해야 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나 덥습니다. 이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지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날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햇살을 뜨겁게 쬐고 너희들은 성도 여러분은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모임을 열정적으로 모이고 뜨겁게 전도도 하고 수련회도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더욱 뜨겁게 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아주 뜨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외국인 선교위원회 러시아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을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등 스태프들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외선부를 맡은 일꾼들이 정말로 아주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본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처음으로 전체 외국인 선교위원회가 연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은 교회에서 네팔 예배, 러시아어 예배, 중국어 예배, 영어 예배 부서들이 여기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가 초청한 강사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과 동시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맛 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외선부 전체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각 부서 발표를 통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 다 함께 관광버스 6대의 모든 짐을 싣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야외 활동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잠깐 소나기 비가 많이 내렸는데 해수욕장으로 도착한 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시, 1시 사이에 올 여름에 늘 했던 대로 다시 폭염주의 예보 문자가 왔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 자제 및 물놀이 안정 등에 유의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로 많이 더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성도들을 점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날은 아주 특수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소세지 바비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 소세지와 바비큐를 구울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자 우리 이 뜨거운 날씨에 불구하고 우리 홍성두 우리 외선부 담당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부장님들, 각 부서 예배부서 부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한 사람처럼 서서 한 손으로는 집게를 쥐고 한 손으로는 가위를 가지고 굽기 시작했습니다. 폭염 더위에다가 바비큐통 화로에다가 그냥 옆에 서 있어도 땀이 절절 내리는데 고기를 굽더니 정말로 외선부 외국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섬기는 자세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평 하나도 없이 땀을 흘리면서 미소를 지면서 깔끔하게 부지런히 섬기는 자세는 마치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에는 외선부 모든 외국인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따스한 바닷물에서 수영하기, 물놀이하기, 서로 언어도 모르는 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 되고
서로도 같이 사진 찍고 같이 물놀이하고 또 부드럽고 깨끗한 모래사장에서 치열한 축구 경기도 해보고 그리고 맛있는 밥과 김치, 신선한 야채와 구운 소세지와 삼겹살 그리고 얼음 박스에서 금방 꺼내고 자른 달고 시원한 수박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녁 식사 한식 뷔페에서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다들 많이 피곤했지만 봉사자와 성도들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봉사자는 외손부에 맡은 사명을 다함으로 행복하고 성도들은 섬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제가 섬기는 러시아 예배부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한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같이 항상 함께 계시고 모든 일에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나라는 이슬람 국가라서 성경책을 2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그분이 선교사님께 도와드리려고 차를 타고 그 차 안에 짐간에 성경책을 많이 싣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경찰관이 이렇게 차를 멈추고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한 100권 정도 되는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고 그리고 조사도 심판 없이 그냥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분이 있을 때는 한 조사관이 한번 불러다가 조사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감옥에서 평생도록 썩게 될 것입니다. 못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직 젊은데 마음이 막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는 자녀도 셋이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어떻게 평생 동안 여기서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뜨겁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3일 만에 불렸습니다. 3일 만에 불렸지만 그렇지만 제저 월급을 한 달에 제저 월급을 우즈베키스탄 수준으로 100개를 벌금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러시아 예배부가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 벌금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우리 러시아 예배부를 찬양 리더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월급 받는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한 달씩, 한 주씩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바라보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에도 힘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선된 자는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장 8절에 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25년부터 1855년까지 3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던 니콜라이 황제는 직접 군대를 관리하였는데 종종 병복을 갈아입고 진영을 살피며 직분을 대만히 하는 자는 엄벌하고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에게 보상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장교의 처소에 순찰을 나갔다가 우연히 장교의 책상 위에 종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빚을 계산하는 흔적과 끝부분에는 이 산 같은 빚을 갚아줄 이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는 그 질문 옆에 자신의 이름을 니콜라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다시 그 장교의 처소로 찾아가 돈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장교는 종이 위에 쓰여있는 황제의 이름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다음 날 돈 봉투를 발견하고는 황제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감격하여 국가를 위해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것입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 선교자들이 핍박과 감옥과 고난을 참으시고 다 이기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맡은 사명대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송양원 목사님 등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아름다운 외모, 지식 등등.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을 받는 영혼입니다. 썩어질 것에 충성하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산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까? 장차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리고 무서운 소나기에 하나님께서 안산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복염 가운데 장마 가운데에도 모든 예배가 추수 때에 오름탄 냉수와 같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예배로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